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와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읽혀주는 것으로 읽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땅의 언어 속에 담겨진 그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써야만 했고 또 이러한 말씀을 증거해야만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그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청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제 방언 문제하고 부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언이나 부활이나 하는 이 문제들은 결국은 뭡니까?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이 하늘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방언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이 말하는 방언의 정의는 기도가 아니고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도와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발 부활의 도만 전하지 말아라. 부활의 도만 전하지 말아라. 근데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서 봐야 될 이 부분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도 보고 들은 걸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방언 문제라든가 부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은 우리 이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딱 이렇게 까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 직접 계시를 받았다. 와, 이게 이다이라. 이러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 직접 들었다는데. 근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돼. 보고 들은 것이 돼버려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를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 그 사람들을 죽인다. 2다인이 3다인이 이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랄 것 같으면 기존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바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으면 바울도 어떤 식으로 전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에 기반된 걸 가지고 전한다네. 그러면 율법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알아진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즉시로 뭐 하느냐? 격리를 시켜버려요. 격리를 시켜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개인 지도를 하신 거예요. 개인 지도를.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봐서 내가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인데 모든 사도들보다 자기가 복음을 더 많이 안다고 탁탁 자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일반 베드로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저건 우리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은 놈인데 저기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서 심지어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까지 뭐 해요? 책망을 해버리죠. 책망하는 베드로가 셀까요? 책망하는 바울이 셀까요? 책망받는 베드로가 셀까요? 그렇죠. 책망을 받아들이는 베드로가 큰 형님이라. 그래서 만약에 그릇이 좁을 것 같으면 발끈해가지고 이게 어디 있어? 이게 어디 굴러먹던 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할 텐데 다 수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은혜 아래 있으면은 이거는 누가 크냐 적으냐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 법 아래 있으니까 서열 정해가지고 니 민증 까봐. 이 잠깐만 이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들 세계 놓을 것 같으면 기수 몇 기야. 아유, 나 참 그럴 때 보면은 속이 상해서. 그럼 기수 누리면은 뭐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후배를 따진다는 얘기가 이게 묵시예요, 역사예요. 역사잖아요, 역사. 우리는 지금 묵시로 놀고 있는데 묵시에 살고 있는데 역사가 와가지고 니 몇 기야 민증 까봐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그것도 대놔놓고 민증 까가지고 이게 뭐 하는데 그래. 여러분들 누가 법으로 딱 걸레들 것 같으면은 좋습니다 이러시라고. 근데 이겨도 손해고 저도 손해요. 변론하는 순간 이미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피하라 그러잖아요. 변론을 피하라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설득시키고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복음을 가지고서 이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무기 삼아가지고 남을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내 논리를 상대방에게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굴복될 것 같으면 내가 이겼다.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여전히 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조차도 뭘 하느냐. 사람들 편가르게 하고 우열 정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거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법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아는 자 적게 아는 자 스승과 제자 사이가 이렇게 돼버린다. 형성이 돼버린다니까. 그거는 산 아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산 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오전에 우리 살펴봤듯이 산 위가 가나안 세계인데 가나안은 법으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니 막말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 것도 우리 실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 나 이건 사람에게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났어. 이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나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걸 너희들한테 이야기해 줄 뿐이지. 응?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봅시요.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내가 자기가 복음을 알았는지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봅시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은 철저하게 뭐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몇 절이에요? 여기 12절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 만나가 가지고서 아라비아 광야 가 가지고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맞지? 그렇게 해서 가르쳐가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전한 이 복음은 사도들한테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안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내가 받은 이 복음이 과연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것인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자기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그 사도들도 똑같은 이야기들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러면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은 누구한테 계시를 직접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냥 은밀하게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공개적인 곳으로 성령 강림이 일어나가지고서 공개적인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도들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사도 바울이 사도들 만난 경험도 없는데 혼자서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예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내용이 보니 똑같더라니까. 그럼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부활의 도라니까. 부활의 도.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들한테 배워서 전했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도 사람들한테 배워서 알 수가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미숙할 수밖에 없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15장 1절, 오늘 본문 15장 1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여기서 알게 하노니 이 얘기는 어게인이에요. 다시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이거 아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면 지금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곳이에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겠어요? 어렴풋이 알겠어요? 희미하게 알겠죠? 그죠?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 알 것 같으면 사도가 필요가 없죠. 사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를 해주시고 계시를 받은 그 사도가 또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이방인 교회니까 그들 속에는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나, 이방인 풍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풍습들이, 그 이방 신전에서 해던 그런 풍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까지 물밀듯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요. 아니 한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뭐 믿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교 신자잖아. 우리는. 아니 조선시대가 불교 그것이 태어날 때보다 그게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이슬람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이슬람이지. 그죠? 그럼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불교지. 불교, 유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생내적으로 뭐냐 불교, 유교 그것밖에 모른다니까. 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눈이 확 열려가 다 알았어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뭐냐 섰다 넘어졌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진다 이걸 가지고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 그건 지극히 정상이라니까. 애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커가면서 걸음마 하면서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걸 넘어지는 걸 나무래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넘어짐을 통해서 애가 또 이렇게 뭡니까 안 넘어지도록 그럼 배워가잖아요. 계속 그런 과정을 교회에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가 생내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지식인데 그건 이방신 사상이라니까. 이방신 사상인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대로 투영돼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갱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를 받느냐 교정을 받아가는 거예요. 교정을 받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해놨던 그때 당시에 뭐냐 음행의 문제 이거는 그 시대 문화였다니까. 문화. 어? 사회 자체가 행음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의식이 되어버리고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흠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것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야 교회는 이방하고 다르지 않느냐. 세상하고 다른 집단인데 왜 세상 걸 그대로 갖고 들어왔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무라는 게 뭐냐면은 왜 그런 인간을 너희들이 내쫓지 않고 가만히 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놈도 잘못이지만은 그를 묵인해서 받아들이는 너희들도 똑같은 놈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데 세상에 이방인 신전에서 행하던 그런 행음 문제가 교회까지 보고 들어가서 버젓이 행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너희들 정신이 있는 놈이냐 그게 도대체. 그래서 바울이 그 행음한 자를 저놈 지옥 갈 놈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고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어? 그건 곧 뭐냐 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잘려질 것 같으면은 우린 벌써 잘려졌지. 어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문의를 했어요. 목사님 바울 서신서를 볼 것 같으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중간 이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잘려지는 것 같이 이런 뉘앙스를 자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복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놔놓고 나중에는 이방인과 같이 살고 이럴 것 같으면 막 잘려지고 저주받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걸 왜 해? 이걸 우리는 그럼 또 이렇게 지켜야 되냐 이렇게 낸단 말이죠. 그 말씀이 육으로 받을 것 같으면은 와 또 우리 구원 받았다가 잘못하면 잘려질 수 있겠구나. 그건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그 구원은 무엇 때문에 잘려져요? 내 잘못 때문에 잘려지잖아.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출발점이 거기니까 창세전 언약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라니까요. 그럼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우리 행위로 구원하기로 했어요? 은혜로 구원하기로 했어요? 은혜로 구원하기로 했죠. 그럼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은혜로 구원받기로 됐을 것 같으면은 우리의 이 구원도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은혜로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창세전 언약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창세전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니까.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거야 하는 것을 내보낸 것이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고 이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상을 받게 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 된 놈들은 지가 구원받은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영광을 세세적으로 찬미하도록 한다. 여기 하나님 아들들이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라니까. 계획이란 말이죠. 그럼 요 시퀀스에 따라서 요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펼쳐간단 말이죠. 그럼 그 일을 집행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펼쳐가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받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면서 토기장이는 어떤 거는 귀 있을 그릇 만들고 어떤 건 천 있을 그릇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 있을 것도 필요하고 천 있을 것도 필요하다니까. 아멘?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에 거지와 부자 나사로 비유할 때 지옥에 간 그 부자도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그때는 아브라함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역을 하고 나타나잖아요. 뭐라 그래요? 진짜로 아버지라 그랬어요? 진짜로? 이러면 큰 소리 치면 또 기가 죽는다니까. 뭐라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허, 참. 아버지라 불렀잖아. 그죠? 그럼 보세요. 그 구조를 그대로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있고 약속으로 난 이삭이 있어요. 그럼 두 놈 다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어요? 아버지라 불렀지요. 그런데 유업을 받을 사람은 약속으로 난 이삭에게 주고 육으로 난 이스마엘에는 유업이 없다니까. 여기서 말한 유업을 우리식으로 따를 것 같으면은 이스마엘은 지옥에 가 있고 이삭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애초부터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죠. 하나님이 태초에 이 창세전에 요렇게 계획을 세운 것을 아브라함에게 모판을 가지고 딱 시험을 한 거예요. 처음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후손으로 난 이 구약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능적 이스라엘. 기능적 이스라엘은 건 뭐냐? 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자들은 아니고, 요런 자는 진짜 이렇게 해서 보여준다니까. 천군백군 갈라가지고서 운동회 하기 전에 뭐예요? 소운동회 하잖아, 소운동회. 그죠? 리허설 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구약을 그렇게 보여줬다니까. 그래, 창세전 언약 자체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은혜로서 구원받기로 되었을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켜지는 것이지 그걸 우리 행위가 잘못됐다 해서 잘려나간다. 이건 애초부터 그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에 어떠한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제외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한 몇 년 키워가지고 얘가 될만한가 안 될만한가 해가지고 호적에 올려요. 올려 놔놓고 그때부터 이것도 표준말이에요. 조지기 시작해요. 올려놓고 그러고 만들어 가잖아요. 내 새끼로. 왜 개를 달달 볶아요? 개 얼굴이 누구 얼굴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기 때문에. 네가 망신시키면 누구 망신시키냐? 네가 잘못하면 당장 그러잖아. 파출소에 네 애미애비 데려가라. 왜 네 때문에 내가 데려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는 함부로 하면 안 돼. 네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분리가야 된다니까. 학교에서도 애가 잘못하는데 누구 오라 그래요? 부모 오라 그러잖아요. 아가 잘못하면 부모를 오라는 얘기는 결국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지금 뭐가 돼요?
때로는 영광받기도 하고 때로는 망신당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알을 어떻게 해요? 아들 달달 볶잖아요. 그죠? 근데 달달 볶기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좋게 받아들인다, 안 좋게 받아들인다? 안 좋게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 키울 것 같은 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모하고 삼촌이라니까. 왜 그러냐? 이모하고 삼촌은 절대 나쁜 소리 안 하거든요. 애가 뭐 이렇게 하면 하더라도 엄마는 하지 마 이래도 이모는 그러잖아. 좀 놔둬라 좀 지 새끼가 그러면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러겠지. 남의 새끼니까 관대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끼는 실제 달달 볶고 하나님의 새끼 아닌 자들은 관대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죄 짓는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절간에 가가지고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무래도 나무래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걔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나무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단다고. 아니 남의 새끼는 절간에 가서 이거 해도 괜찮은데 자기 백성이 그거 같으면 다리 몽대 부질리잖아. 그게 얼마나 그 당하는 아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겠어요. 그럼 당하는 애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좋아요, 저 절간이 좋아요? 이 방식이 좋지. 왜? 그런 잔소리를 안 하잖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도에게 저주가 뭐냐? 아주 지독한 100% 퍼펙트한 그 하나님이 부모로 계시기 때문에 저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하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 흠 있는 걸 원치 않아요. 거룩이란 얘기는 요만큼이라도 흠이 섞이면 안 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종친 거예요. 종친 거예요. 이미 종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니 마음대로 살게 딱 내버려뒀다가 그 다음부터 뭐 하냐 탁 올가매는 거예요. 와. 응? 사도 바울도 자기 고백을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된 것은 이건 어미의 태로부터 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딱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이놈을 아나니아에게 딱 보내가지고서 눈뜨게 만들잖아요. 그죠? 아나니아 안수할 때 아나니아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악명 높은 새끼를 위에 데려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내 백성들한테 한 그대로 내가 받아 먹겠다 그러잖아요. 와,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네 그동안에 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녔지? 내가 꼭 그걸 그대로 갚을 거예요. 원수 그대로 갚을 거예요. 바울은 그대로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을 예수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딱 문 걸어 잠궈놓고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운로드 다 될 거예요. 다운로드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했던 그 구조를 그대로 바울은 온팡 뒤집쓴 거예요. 온팡 뒤집었대. 그럼 예수님이 저 이방 사람들한테 죽임당했어요? 자기 동족들한테 죽임당했어요? 그럼 사도행전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이방인들이에요? 자기 동족들이에요? 자기 동족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동족들한테 죽임 당해 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시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죠. 예수님이. 바울도 똑같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하나 지옥 가더라도 내 동족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이 실력 지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죠. 그럼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바울도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창세전에 언약 속에서 계획된 자로서 때가 되면 부르셨듯이 우리도 창세전에 언약대로 계획됐다가 때가 되면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나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나 똑같으니까 다른 게 없다니까. 똑같이 그걸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다만 하나님께서 다뤄가는 경중의 차이뿐이야. 아직까지 어리면 어린아이 같이 대해주고 장성한 자가 되면 같으면 바울같이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이 그래 안 됐다니까. 바울도 실수가 많았어요. 처음에 그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 바나바도 말이죠. 내치고 이랬잖아요. 둘이 대파 싸워가지고 잘라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울은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다 이해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모된 심정으로서 나무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나무래는 거하고 남이 나무래는 건 달라요. 남이 내 새끼 나무래면 기분 되게 나쁘다니까. 응?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다니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스승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부모지. 예?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정론이라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뭐이다? 아비라 그러죠. 나는 너희들을 선생처럼 가르치지 않는다. 선생은 가르치다가 안 되면 그냥 가면 된다. 걔들은 월급 받아가 돈만 받고 가면 되든지 안 되든지 관심 없다. 자기 시간대에 시간만 딱 채워가지고 가면 돼. 그런데 나는 아비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네가 될 때까지 해야 된다. 될 때까지. 그게 바울이 집요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간섭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럼 간섭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프겠죠. 이 아픔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게 언제 깨달아지냐? 지가 어른 되면 깨달아진다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잔소리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엄마 나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엄마를 이해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내가 부모의 나이가 됐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부모님은 어디 계신다? 가셨다니까. 그래서 그 부모에게 하지 못한 걸 누구에게 쏟아내느냐? 새끼들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새끼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것도 내 나이 돼봐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주어지는 그 사랑은 전부 내리사랑이에요. 전부 내리사랑. 사랑은 절대 없어요. 내리사랑이에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 같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응? 저는 진짜 천국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아버지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보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 싫다고 이러면 안 와도 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신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게 신의 죽음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의 구원은 신의 죽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으로 주어졌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죽음으로 주어진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얼빵하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가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지. 아멘? 이 얘기는 곧 뭐냐? 너희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끌려 잘라지는 그런 구원은 없다 이 뜻이에요. 아멘? 네. 근데 이게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는 절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야, 나 잘리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잘린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식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천국이요 저녁엔 돌아올 때는 지옥열차 청룡열차 타고 돌아온다니까요. 청룡열차 타고 들어오니까 꿈속에도 악몽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인하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처음에 처음부터 구원 준 거는 그런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거기에서 온 거야. 저기에서 출처가 저기야. 출처가 저 위에서 왔다니까. 이 아래 게 아니고 이 아래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만은 저 위에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하나님은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절대로 중간에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늘의 별과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거기 도망가 숨을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려 버리고 저 바다 깊은 데 가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극단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이 지옥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가 끄저리 웬다니까. 이게 감격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이게 불편하다 그치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왜? 만약에 자기 새끼가 지금 지옥에 가실 것 같으면 그 편하게 잘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다 마치시니 하나님이 안식하시잖아요. 그죠? 다 마치시니. 그러면 그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창조 이야기로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럼 그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홀이라도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고 다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안식을 하는데, 근데 지금 내 새끼가 지금 지옥에 가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구원해내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한번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이사야 43장 25절 보세요. 25절 26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고 의를 나타내라. 자 보세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때로는 징계를 하고 말이죠. 때로는 포로도 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징계를 받고 하는 것은 전부 그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의 허물을 뭐 하는 거라? 도말한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약에 이거를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자기 백성이 지옥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게 해서 지옥에 있는 놈을 끄집어낸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왜 그렇게 닥달합니까? 걔가 잘못되면 내가 불편하잖아. 내가 불편함을 미리 없애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지잡듯이 하잖아요. 하나님 심정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모든 일을 다 마쳐야 하나님이 안식을 한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싶어가지고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 두 분이서 창세전에 저 하늘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야, 네가 가가지고서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안 있나? 왜 어린 양이라고 그럴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린 양에 농명된 사람은 누가 구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이 생명책을 줘버려가지고 얘들 위해서 네 다 구원시키라. 네가 가가지고서 얘네들을 다 구원시켜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완성이 안 되나. 그래야 우리가 쉬지. 아멘? 그럼 구원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내실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내 안에서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구원 문제만, 그 문제는 벗어버린다니까. 이게 보세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자라갈 때는 부모하고 이 관계가
확실한 그런 것들을 아직 깊이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잘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죠?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죠. 그죠? 무섭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는데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서 보살피고 하면서 이것이 이 아이에게는 정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해도 쫓겨나는 건 아니네. 쫓아내지는 않네. 그럼 쫓아내지는 않네 하면서 이것이 점점 뭐가 되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요 담대함을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아멘? 그러면은 요 믿음이 있을 때는 지 잘못했다가 가지고 아이고 우리 부모 나 소적에서 파는 일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 쫓아내지는 않겠지. 내 한번 맞지 뭐.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본능 속에서 뭐가 오느냐. 참소가 딱 오잖아요. 사단에 참소가 오잖아요. 그죠? 참소가 오면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맞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뭐냐.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생긴다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게 매 맞을 짓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뭐 잘못했는데 무슨 사건이 딱 터질 것 같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 이게 알고 있다니까. 그럼 그 사건이 터져야 이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안식이 된다니까. 참 이 역사를 아나 모르겠다. 매를 맞아야 될 일을 했을 것 같으면 매를 맞을 때 이 사람이 쉼을 누려요. 매를 안 맞으면 이 매는 계속 지금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요걸 깨닫는 사람은 미리 없다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내가 남의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몸뚱이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줬다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성령께서는 네 연약한 그걸 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너의 그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놈아. 다시 말해서 철 좀 들어라 이놈아. 철 좀 들어라. 응?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철딱시 없을 때는 처음에 대학 딱 들어가거든 여기서 집에서 말이죠 등록금 보내주길 같으면은 그 등록금을 처음에는 말이야 번모로 뭐 하냐 막 이렇게 딱 쓰는 거 있죠. 그지?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내가 착한 사람들 앞에 설교하려니 참 힘드네. 아니 그런 우리 잘할 때는 그 월사금이라고 그랬잖아. 월사금 한두 번씩 띵가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그 옆에는 꼭 항상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잖아. 친구가 살살 꼬이면 넘어갈거든. 걔도 띵가먹고 니도 띵가먹고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띵가먹고 그때 뭐 해봐야 뭐 과자 사 먹는 것이지 뭐. 그러다가 걸리나 할 것 같으면 너도 터지고 한번 맞으면 니 맞았나 나도 맞았다. 맞고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런 과정을 우리 다 겪어오잖아요. 그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런데 보세요. 철딱지가 없어가지고 그걸 딴 거 띵거 먹었다. 그 다음에 또 부모는 또 줘. 몇 번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알 것 같으면은 그런 짓 한다 안 한다. 야 이거 내가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지금 우리 부모가 지금 뼈 빠지기 전에 가지고 하는데 큰 용돈 보내줬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또 이 나쁜 짓을 해야 야 가자 또 부비 하러 가자. 클럽에 가자. 아니다 야 싫다 야 이거 아니다. 이거 한두 번이지. 이거 아니지. 그렇게 해서 안 가는 것이지. 가지 말아야. 그럼 또 나간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자 비유를 할 때 아버지가 가는 자식 붙잡지 않겠어요? 하는 걸 그대로 주겠어요? 그러면 붙잡아놓으면 맨날 머릿속에 뭐하냐? 어떻게 하면 톡할까? 요것만 있다니까. 걔는 한번 톡가봐야 된다니까. 지구석 나가가지고 고생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안 나간다니까. 저도 과거에 소시적에 집 나가가지고 꼭 방학 때 그러잖아요. 방학 때 꼭 서울에 그 친구 있을 것 같으면 가가지고서 뭐하냐 짜장면 배달도 해주고. 그때는 그랬다니까. 가가지고 한 달 있다가 오고.
나가봐야 집 나가면 개고생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싼 수업료 들여가지고서 그걸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흠없이, 정과 흠도 없이 그렇게 죄 안 지고 사는 걸 바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죄질 날 것 같으면 이놈! 다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만나봤어요? 아니죠? 알아, 해봐라. 다 보고 계신다니까. 알고 있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먹지 말라 해서 안 된다니까. 먹고 처먹고 주고 봐야 알지. 그래 또 안 먹지.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스스로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저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그래서 나중에 에이 들어봐라, 나 안 한다, 이렇게 돼야 돼. 이걸 하나님 바란다니까.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멘.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딱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할 것 같으면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뭐 했어요?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죽인 이런 사람이 지금 사도를 하고 있어. 그럼 이거 같이 좋은 증거물이 없잖아. 이거 같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이 사도짓을 해야 돼요,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같이 죽여야 되죠. 그런데 감옥에 죽을 놈을 지금 살려내가지고서 이걸 맡겨놨다니까. 이 사도 바울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응? 내가 나쁜 놈인 걸 아는데 네 착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미친다니까. 내가 늘 학교 가면은 공부도 못해가지고 시험말이 30점, 20점 받아오는데 우리 엄마는 옆집 가가지고 우리가 공부 잘해요. 하는 것보다 얼마나 잘하는데. 어제도 한 개 틀리고 왔다니까. 거꾸로 한 개 맞은 걸 한 개 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개 다 틀리고 한 개 맞은 걸 한 개 틀리고 왔다 이렇게. 그럼 그걸 본인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의 말이 무섭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나 개 맞고 한 개만 틀리라, 이 소리로 들려줘야 돼요, 그게. 나중에는 이게 철들면 그래야 된다니까. 철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교회도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없어요. 다 그 과정을 겪는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 복음 만난 것이 40년 걸렸다고. 여러분들 그냥 빠른 거예요, 빠른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한 사람은 40년이 아니라 400년 걸려서라도 해낸다니까, 반드시. 아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걸 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죽었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한다니까. 이해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잖아, 나사로. 나사로는 편안히 가가 쉬는데 불렀게 나와가지고서 일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게 얼마나 불쌍하겠어, 이게. 그것도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삼천천에 올라가서 봤잖아요. 내려가라. 나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변화산 올라가가지고 우리 저 처막 짓고 집시다, 삽시다. 내려가라. 싫은데. 저 내려가면 또 뭐 하는 게 있어요? 왼수들이 오글거리고 이렇게 할 텐데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 내려간 그 애들은 저 빨리 저 가고 싶겠어요? 늦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봤을 것 같으면 빨리 가고 싶겠어요? 늦게 가고 싶겠어요? 빨리 가고 싶겠죠. 사도 바울이 그 삼천년을 보고 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입이 자기 완성된 바울을 봤어, 거기니까. 거기 삼천년 올라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하고 바둑 두고 있더라니까. 뭘 바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표현상 같이 예수님과 같이 놀고 있더란 말이죠. 그 바울을 보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거기가.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저 밑에 간다니까. 저 밑에 가면은 축 환영 이렇게 해요? 야구방망이 들고 있다니까.
그 바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안 내려가면 안 됩니까? 그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네 우리 애들 얼마나 괴롭혔나. 가가지고 네 맛 좀 보고 와라. 바울은 내려와가지고서 그때부터 그냥 미치고 사는 거예요. 나 빨리 저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 바울은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바울은 그 심정을,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도 바울은 그것을 뭐냐, 사랑을 품고서 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들이 모르니까 내가 또 복음을 가르쳐야 안 되겠냐. 내가 가르쳐 줄게. 응? 내가 들은 이 복음은 내가 이렇게 깨를 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줬어.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나타났고 계속 했다니까. 15장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합시다. 15장 몇 절이냐면 3절 보세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보세요. 자, 이걸 보세요. 바울이 봤어요. 지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줬어요. 보여줬죠.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이 역사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예요. 그래서 역사 세계 속에 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체계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내가 믿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100% 지옥 간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언제든 예수를 놔버려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지 내가 그 믿음이 견고하다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거는 내 믿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꽉 잡고 있다니까. 붙잡고 있다니까.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예수 맞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콜 해가지고 만난 분이 아니고 내가 찾아가 만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왔어. 그런데 이건 나만 본 게 아니고 사도들도 봤고 수많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 수많은 집단적으로도 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 잠자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 너희들에게 부활 이야기를 하고 어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찾아와서 보여줬고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지 그 어떤 것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이건 내게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너희들 수준에 알고 있는 것들인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니까 너희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충돌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방언한다고 하는데 그 방언도 내가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알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이 신자 아니라고 간주하겠어 얘기해요. 무섭죠? 자,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이 계시로 알아졌어요. 예수님 직접 받았어요. 그럼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면은 예수께로 난 사람일 것 같으면 내 얘기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이래 전하는 복음인데 내 말로 듣지 말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님께 전한 복음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신자로 간주 안 하겠어. 무섭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럼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같은 부류로 생각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부류 아닌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저 나름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서 깨달아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동의이 되면 형제고 동의 안 되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르래요. 그럼 다른 동네 가서 놀면 된다니까. 이해돼요? 복음 가지고 구걸할 필요가 없다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같이 따라올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한 성령 안에 난 사람은 기분 나쁘더라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옳을 것 같으면은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좀 속상한 게 있어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은 복음적인 면에서 일치가 됐을 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본질적인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니 마니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걸 본질로 삼지 않고 뭐 성도들 간에 뭐 연합을 하고 위에 이렇게 일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깨지면 다 떠나버려요. 그거는 애초부터 함께 난 자들이 아니죠. 아멘? 제가 왜 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구걸하지 않느냐면은 그건 붙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진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두드려 패도 안 나간다니까. 아닌 사람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안 해줄 것 같은 삐져가 나간다니. 왜? 그 사람이 애초 관심사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말씀에 이게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똑같은 말씀이 계속 흘러내리는 한은 떠나지 않는다니까. 만약에 내 입에서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 할 것 같으면 여적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뒤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미련 둘 것도 없다니까. 왜? 어차피 만남이 뭐냐? 말씀 때문에 만났는데 말씀이 변질된다. 그럼 있을 필요가 없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못을 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인본주의 사고를 전하거나 뭔가 비복음 다른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미련 두지 마시고 떠나라니까. 그때는 마귀가 나를 장악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영혼 사냥하고 있으니까 그 미련 둘 거 없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럼 미리 못을 쳐놓고 그런 일일 것 같으면 난 목회 안 해요. 그냥 때려치고 말지. 뭘 구걸해 가면서 하겠어요. 요즘에는 자연인이 다 많던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담대함이 있다니까. 확실한 것이. 아멘? 아멘. 바울은 자기가 저 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출처가 저 위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인정해주면은 밑에서 아무리 부정한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으면 끝이에요. 밑에서 아무리 틀렸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 내 거다 끝난다니까.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요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따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게 진짜 남자라니까. 요런 남자들은 교회에서 뭐 시시한 어떤 다른 일 때문에 흔들릴 것 같으면은 그것 때문에 요동치지 않아요.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그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 응?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단 소리 듣고 연병 걸렸다고 소리 듣고 말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 요동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영화를 봤을 때 바울의 그 담대함이 뭐예요?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데 우리는 사랑밖에 할 줄 게 없다. 우리가 받은 사랑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모르니까 저러지. 근데 우리는 안다 이거. 그래서 바울이 그 영화 속에 뭘 같으면 바울은 어떤 환란이 닥칠 것 같으면은 앞서간 사람들 참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 앞서간 사람들이 보여주지, 그죠? 계속 오버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인생 끝난다면 저 갈 텐데, 뭐.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응? 물론 그 영화에서는 그 천국에서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못했어.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응? 만약에 거기에서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잘 이렇게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뭐 그거야 감독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자우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는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기가 과거에 핍박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버랩 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천국에 가는 사람 보여주고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뭐냐? 방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단두대 다 이렇게 떼놓는 거예요. 한 번에 하자, 두 번 하지 말고. 그 담대함이 주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는 담대함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응?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유로움이 나와요. 여유로움이. 응? 여유로움은 가진 자에게만 나오는 것이지 없는 자가 여유로움한다. 그거는 교만이고 그건 시건방 떠는 거예요. 응? 가진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여유예요. 이게 관용이라니까. 관용.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은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내가 진짜 위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출처가 위로부터 난 것인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 뭐 저기 2다이니 3다이니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어차피 산 안에 있는 사람은 산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2단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는데 뭐 이게 구조 자체가 안 되는데. 응? 그래 산 위에는 부활의 세계고 여기는 죽음의 세계인데 죽음하고 부활하고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냐고. 이 세계가 다른 세계인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세계, 산 위에 있는 이 부활의 세계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여러분들 쉬운 얘기로 이렇게 표현합시다. 온기는 위로 올라가고 냉기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뜨거워요. 뜨겁다고 그래요. 따뜻해요. 여기 온기라니까. 그 사람은 위로부터 기운을 받고 살기 때문에 온기가 있는 거예요. 따뜻해요.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난 사람이야.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차가워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를 집어넣어도 차가운 게 나온다니까. 뭐를 집어넣어도.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뭘 넣어도 따뜻함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산 위에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돼서 온기가 돼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기를 전해야 돼요. 엘리사 같이 죽은 아이 올라가가지고 코와 맞대고 눈을 울긋대고 손과 맞대가지고 그래서 엘리사의 그 따뜻한 그 생명의 온기를 차가운 그 아이에게 전달을 시켜줘야 돼. 아멘? 그걸 누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가 제자들 찾아가지고 뭐 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호흡이 지금 누구 속에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 속에 들어갔다니까. 이게 실제로 나타날 때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쑥 들어간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쑥 들어가니까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한테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를 주잖아요. 베드로 속에 지금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줄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준 그 예수를 만나 그 베드로가 그 아이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애가 성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해요? 찬송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잖아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예수의 생명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생기가 되어 들어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기뻐 뛰면서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이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아멘? 네. 그거 제가 주는 거예요. 산 위에서 내려오는 이 모든 기운들은 뭐냐? 그 기운을 받는 사람은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니까. 위로.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신 그 복음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말로 헬륨가스 같이. 또 막 이거 집어넣으면 헬륨가스는 어떻게 돼요? 깔았는다 올라간다. 성질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 아멘? 우리가 이거 요번에 교회 저거 하려고 가스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LPG는 가라앉고 LNG는 위로 올라간대. 아이고, 이것도 복음이더라고. 올라가는 가스가 있고 내려가는 가스가 있대. 그래서 LPG는 가스 이 감지기를 아래에 달아야 되고 LNG는 위에 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똑같은 가스인데도 똑같이 불을 피우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가는 가스가 있고 내려가는 가스가 있더라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 사람이니까.
그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산 위로 올라가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고 이게 소망이라니까. 아멘? 이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받은 사람은 자꾸만 저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런 거 가지고 치지고 먹고 싸움할래? 저 위 세계는 그걸 초월한 세계인데, 에? 뭐 방은 좀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냐? 좀 은사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냐? 너희들 세계가 저기에 있는데 저 세계를 보면 그걸까지 싸움하겠냐? 잘난 척 하겠냐? 너희들이 그걸 잘난 척하고 싸운다는 얘기는 지금 저 위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은 저 위에서 난 것인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얘기. 그래서 내가 준 이 복음을 깨닫는 자는 같은 편으로 여기고 안 깨닫는 자는 같은 편 아닌 걸 여기겠다. 그럼 바울의 이런 이 최후 통첩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령이 다시 한번 뭐가 되겠어요? 자각이 일어나게 되겠죠. 경각심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야, 우리 이런 사람이었는데 괜히 태도하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이렇게 했구나. 응?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지만은 실제 바울이 부활에 도울 전에도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너희들 속에. 그건 결국 뭐냐? 바울의 이야기를 그냥 경물이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볍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말로 안 듣고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사람 부활한다는 건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죠. 사람 세계는 사람 죽음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냐. 그럼 묻습니다. 그 속에 보세요. 그 속에 위로 올라가는 기운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가죠. 그래서 잠언서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목사는 성경 해석하기를 개가 죽으면 내려가고 그 짐승이 아니라니까. 참 그렇게 설계하는 그놈이 짐승이라. 아이씨. 거기 개돼지를 얘기를 하냐고. 그게 짐승이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짐승이지.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가 짐승이지. 아멘? 아멘.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가 사람이고. 아멘. 그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위로 올라가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밑으로 내려가야지. 왜? 예수는 올라가 하는 분이니까 올라가야지. 이해돼요? 아멘. 그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꾸 올라가고 싶다니까. 그것이 소망이 자꾸 위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아래 것 보지 말고 아래 것 보면 우리를 자꾸 발목 잡아요. 이래 살아가야 되겠냐. 옆집은 저래 잘 사는데 우리를 못 살아야 되는. 그때는 믿음 있는 사람은 위를 바라봐라. 여기 그 마늘 같으면 나중에 떠났는데 힘들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어련히 알아가지고서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 이렇게 다이어트 시키고 있는데 그럼 없으면 없은 대로 살자. 저 이 보고 살자.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자. 그렇게 하지요. 아마 우리 최 집사님 우리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사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세상이 커 보이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명품 가지고 오고 좋은 거 입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부럽다. 그게 지금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명품 보기를 똥으로 여기셔야 돼. 사도 바울 말대로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취하고 싶은 것들인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똥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를 품고 여러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져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아른거리더라도 똥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길 줄 알아야 돼. 없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 때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뭔가 우리가 없는 게 있어. 그때 얘기를 하라고. 예수 믿으세요. 다 지나가는 건 일장춘몽입니다. 허상입니다. 지금 당신 이렇게 잘 살고 뭐 얼굴이 이렇게 한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자들 막 이렇게 찢어 말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사시라고.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그래. 자연적인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라고. 왜 그걸 버리려고 그러냐고. 젊은 아이는 젊었을 때가 아름답고 늙었을 때는 늙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늙어서 가지고 여기 주름이 패이고 말이죠.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아름다움이지.
그것이 뭡니까?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수치로 보여져요? 아니에요. 옛날 그 원앙소리라는 그 영화 볼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게 그분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땡겨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사는 그게 아름다움이겠어요? 아니라니까. 신자는 신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불신자는 불신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아름다움은 다른 거다니까. 차원이 다르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가치로 사시라고. 영적 가치로. 그 영적 가치로 육적 가치를 이기라고. 아멘? 네. 여러분들이 위로부터는 하늘의 그 온기를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날마다 위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에 대해 출처를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위에서 왔다. 위에서 온 이 복음을 너희들 받았을 것 같으면 너희들도 사고가 저 위 사고로 가져야 되지. 언제까지 이 밑에서 이렇게 아웅당 싸울 거냐. 그건 어린아이들 하는 짓이지. 이제 너희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다행스럽게 고린도 교회 교회들은 이걸 받아들였어. 이게 감사라. 감사라. 응?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애정, 그 속에서 그 사랑, 그것이 때로는 책망으로 나타난다니. 근데 그 책망은 책망이 아니고 뭐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처럼 말이죠. 아픈 비수같이 엎이잖아. 그 비수처럼 오는 그 말씀이 나로,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시험 들지 않고 그 말씀을 힘을 삼아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로 가셔야 돼. 우리는 다 그 자리로 가도록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부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서 위에 있는 그 기운을 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산 위의 것인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산 위에 있는 자로서 산 위의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건 전부 땅 아래 있는 모습이니까 그 땅 안에 있는 그 모습에 우리가 너무 명함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위를 바라보고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산 위의 세계에서 저희들이 오는 그런 평안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